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사기. 왜 사사기인가? 왜 사사기인가?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사사기를 한번 시작하려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기입니까? 아니면 권태기입니까? 아니면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로 치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과 기대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기대감이, 그 믿음이, 신뢰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니까, 이게 내가 해오던 방식이니까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내 정체성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내 정체성으로 그걸로 다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의 꿈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집과 차는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그 직장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말해주는 너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온전히 그렇지, 나는 만족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사실은 사사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적인 승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승리할 때도 있고,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돈, 입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 막 잘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실패하는 장면이 가득한 것이, 점점 사사들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저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정체성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 우상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21장 25절,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기가 좀 그렇게, 아멘 좀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날 망치는 우상인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주변의 생각들이 생각하기에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맞는 거다. 예를 들어 너의 꿈을 이루어라, 이게 별로 불편하지 않잖아요. 너의 꿈을.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꿈이란 게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열심히 번 당신 떠나라, 이런 카피 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지. 성 정체성도 너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너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너의 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구하는 건데,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했습니까? 바른 것이 중요하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른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려 했으나 바른 길로만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위대한 갈림길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니? 빠른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려 했으나 바른 길로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네.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대부분 그러죠.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예배드리는 분이 무슨 하나님을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당연히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호세아서를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그래서 우정, 연인 관계면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결혼 관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쓰이는가 싶다가도 상상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책이 사사기예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책이,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보려 합니다. 우리 한번 대지를 한번 주제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을 했어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1장에서 21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태가 사실 가장 좋아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그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절반의 순종이에요. 사사기 전의 책은 무엇일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이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여리고성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고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성읍이 있는데 7바퀴를 도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될 텐데 그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장면 사사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줬다. 유다가 가서 멋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순종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다른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누가 같이 갔죠? 시므온이. 여기서 긴장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죠? 유다가 가라고 했는데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갔어요. 아니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가서 도우면서 하면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판단과 생각과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올라갔잖아, 가서 싸워 이겼잖아, 쫓아냈잖아 할 수 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닌 거예요. 왜 유다가 올라갈지라 하는데 왜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같이 하는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그 속에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입니다. 그렇게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서, 족속에 올라가서 무찌릅니다. 무찌르고 점령하고 진멸하고 너무나 잘하는데 결국에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골짜기,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골짜기, 주님 거기까지 싸워야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대요. 철. 우리는 철이 없는데 거기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길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논리와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철병거 가진 그들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도 본인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괜찮아 중간에 포기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들을 꺼내왔습니까? 그 중간에 포기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한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의 틈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해버리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말 그대로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우리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나는 철병거가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 나보다 강해. 근데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주님은 예를 들어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주일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없어, 내가 꼭 주일에 일을 해야만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의 습관은 계속 쌓여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믿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렇게 선택을 해왔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 몇 번 나눴었는데 정말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것. 후회라는 단어를 쓸 만한 것을 제가 사실 이것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청년 가정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족의 가지는 그 직업은 특성상 주일날에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을 꼭 해야 됩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어렵게 이민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아이도 있고 갑자기, 그러니까 잘 태어났고,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주일에 꼭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저랑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러면 가끔씩은 주일에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드리고 가서 일을 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일날 빠져도 되나 보다 하면서 한 번, 두 번, 지금은 교회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 후회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야기했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유가 많죠. 철병거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조그만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합니다. 절반의 제자도는 완전한 상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은 게 19절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자를 보여줘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몇백만 중에 가장 나이 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야말로 가장 할아버지예요. 가장 나이가 많아요. 가장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한테 헤브론을 점령하라고 하니까 네 하고 순종하고 가서 아낙 세 아들을, 아낙 자손은 말 그대로 거인들입니다.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힘으로, 본인의 힘이 아니라. 19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그토록 잘 점령하다가 멈추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20절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순종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대조하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그게 싸움이 너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실패는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되면 좋은데, 베냐민도 용기를 내서 중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못 쫓아냈어요. 아니 유다도 그랬는데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절반의 순종이 번집니다. 요셉 족속은 22에서 26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할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한테 문이 어디니 물어봐요. 그래서 문이 여기에요 알려주니까 그 문을 통해서 점령을 했지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 살려준 게 화근이 돼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이 그의 땅에 아예 성을 짓고 살아버렸어요. 이방인이, 다 쫓아내야 할 이방인이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굳이 쫓아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산을 얻으려고,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결하게 우상을 안 섬기고 살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순결함, 바르게 사는 것, 거룩한 것을 위해서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 재산 다 가지고 가게. 그런데 아예 요셉 같은 경우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버리고 같이 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펙티브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의 문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펙티브한 것, 프로덕티브한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거를 원하십니다. 바른 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므낫세 족속은 결국 가나안 족속으로 못 쫓아내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했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번 주일만 일을 하면 승진하는데, 그러면 11조도 더 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번 주일만 한번 빠지고 프레젠테이션 이것만 잘하면 나는 좋은 직장에서 좋게 할 수 있는데, 더 존경받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이 주일 성수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의 여러 부분들의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대표가 있어요. 불의 전차 영화 있잖아요. 그 실제 이야기인데, 그 에릭 리델은 영국 육상 대표인데 100m가 자기 주 종목이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00m를 출전하려는데 주일날에 100m 달리기가 있대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괜찮아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400m를 출전하게 됐는데, 동료가 이제 양보를 했어요. 너가 출전하라고. 근데 그 400m에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땁니다. 이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없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순종,
그런데 유다의 그 불순종은 점점 번져서 에브라임도 이방 족속을 자기 땅에 허락했고, 스불론도, 아셀도, 그 중에 가장 최악은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아예 쫓아내기는커녕 그들이 오히려 쫓겨나서 산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 그 장면 34절,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점점 불순종이 번져서 이러한 사태까지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완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 절반의 순종이 아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싸울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 건데, 이게 못 이길 싸움을 주지 않는다고요. 나는 철병거가 없는데 그래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실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너 하나 못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힘써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결단하고, 예를 들어 거짓말, 컨닝, 뒷담화, 욕,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조그만 틈, 그 유다하고 시므온이 같이 간 게 뭐 절반의 순종하기에는 조금 90% 순종하고 10% 도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못 이긴 건가 안 이긴 건가? 못 이긴 건가 안 이긴 건가?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대로 프로덕티브하고 이펙티브하게 일을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너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내 말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올무에 걸리고 덫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가만 놔두면 그게 더 저주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것, 한 번 빠지는데 하나님이 막 어떤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없네? 빠져도 괜찮나 보네? 별거 없네? 하면서 계속 빠집니다. 이런 뭐가 없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벌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계속 빠지고 전혀 가책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진 것 자체가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2장에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갈로부터 복음으로 올라온 여호와다. 길갈을 이야기하세요. 길갈이 어디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준 장소가 길갈이에요.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내가 너무나 사랑한단다. 이렇게 해줄게. 가나안 땅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줄게 라고 약속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한 곳이 길갈입니다. 일부러 그 길갈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거 잊고 왜 못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안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돌아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킵니다. 처음에는
그게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때 바로 여호와를 잃어버립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대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빠지다 보니까 복음이란 게 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교회?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정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때 찬양팀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한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사역자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진짜 부끄럽게 창피하게 어떻게 손을 들고 그런 고백을 했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께 멀어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 손들며 눈물 흘렸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조그만 불순종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 그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잃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대놓고 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대놓고 우상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가 뭐냐면 좋은 거, 그러니까 피조물의,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결혼, 자연, 일 등 우리에게 안정감과 정체성과 힘을 주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정체성 이야기했죠. 만약에 나에게 집을 뺏고 직장을 빼앗으면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꿈이 없어진 것 같고 직장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버린다면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정체성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시면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시면 하자마자 이제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죠.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나의 관심이, 하루 종일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주로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커넥트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죠.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마음이 나누지 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이 복음을 절대로 다른 것이 앗아가게 허락하지를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정이나 연인관계가 아닌 결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끌어서라도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더 정말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이 우리의 현 상태를 사실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사사기는 이렇게 진단을 하지요.
그것이 2장 18, 19절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를 세워서 돌이켜라 했는데 그때는 돌이켰는데 사사가 죽자 다시 더 안 좋아졌다는 것,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반복돼서 더 망가졌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고생받게 내어놓으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 돌이켰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 하는 기미가 보여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점점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점점 더 깊은 은혜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와라 가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생하고 하는 것 같으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한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 말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잖아요. 율법 지키는 건 중요한데 그렇게 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를 계속 보내지요. 기드온, 입다, 온니엘, 삼손, 바락,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건 무엇이냐면 더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끔 최대한 돌이켜라.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너희가 극복 못할 시험이 아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돌아와라. 더 망가졌어? 괜찮아. 포기하지 말고 돌아와라. 더 죄를 지었나? 더 어려운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와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담대히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래요. 때를 따라 우리가 힘들 때건 어려울 때건 눈물 흘릴 때건 아니면 좋을 때건 하나님은 때에 맞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십니다. 어느 때에 있으십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어느 때에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나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도 다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더 좋은 사사, 완벽한 사사를 우리 보고 기대하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사사,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멘토, 완벽한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친하실 텐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천사나 장래나 과거나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사사로 너 더 실패하지 않아도 돼, 너 더 포기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송하다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의 전부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한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받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건드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하고 바른 길에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사는 한계가 있지만, 사사는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제자 삼아서 당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우상들을 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